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눈빛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추운데 지금 실외기가 잘 작동이 되지 않는 관계로 조금 실내가 쌀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8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보고 들으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니얼 퍼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세계인이 모두 군복을 입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정말 그랬겠죠? 1944년 참전국 중에 규모가 큰 연합국 6개 나라에 동원된 군인 수를 합치면 4,300만 명. 지금 남한의 전체 인구수와 비슷합니다. 참전국을 모두 합하면 분명 1억 명이 넘을 것이다. 소련에서만 3,400만 명 이상이 참전했고 독일은 1,700만, 미국은 1,300만, 영국 제국 전역에서 900만, 일본은 750만 명이었다. 저 니얼 퍼거슨이라고 하는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글귀인데 이분이 굉장히 석학이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세요.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오셔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 대전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바가 있는 아주 유명한 석학이에요. 이 교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익히 알만한 저 유명한 옥스퍼드라든지 아니면 케임브리지 대학 같은 데에도 교수의 직함을 걸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쓴 책 시빌라이제이션, 우리말로 번역하면 문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글을 가져온 것인데 이 책은 사실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이 교수님이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문명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글들을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폭탄도 복제한 소련이 왜 리바이스 501은 똑같이 만들어내지 못한 것일까? 리바이스 501이 뭔지 아세요? 무슨 가수 이름 그런 게 아닙니다. 리바이스는 청바지 브랜드 이름이에요. 청바지 메이커 리바이스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핵탄두와 달리 청바지는 소련을 향해 실제로 발사되었다. 처음에는 동독에서 독일이 분단되었을 때 그 동독에서 청바지를 사기는 불가능했다. 청바지는 앵글로색슨족의 문화적 제국주의의 화신이라 여겨졌다. 하지만 서독에 친척을 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왔다. 미국이 소련을 향해서 실제로 핵무기를 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청바지는 소련을 향해서 쐈다는 거죠. 처음에는 동독에서,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이 지배하고 있었던 독일 동쪽에서 이 청바지를 살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서독에서 친척을 방문할 때 이 청바지를 가지고 들여왔다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청바지 차림은 교사, 고용주, 거리의 경찰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세대들 밑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어르신들은 어떠세요? 교회 예배 드릴 때 청바지 입고 온다 하면 느낌이 어떠셨죠? 어디 발랑 까져갖고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셨어요? 청바지 입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셨던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정말 그랬죠. 청바지는 서구 제품 암시장에 활기를 가져왔고 곧 국가를 위협할 것만 같았다. 1980년 프랑스 좌익 철학자이자 한때 책 개발하의 동지였던 레지스 드보레는 이렇게 말했다. 록 음악, 비디오, 블루진, 패스트푸드, 뉴스 채널, 텔레비전 위성에는 붉은 군대, 그러니까 소련의 모든 군대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다. 이게 니얼 퍼거슨이라고 그 유명한 석학이 쓴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글귀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세계적인 석학이 판단할 때에요, 핵탄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핵탄두, 핵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미국이 소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로 군사력으로 소련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미국이 소련을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세계를 꿈꾸고 그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이 글을 볼 때
세속학자의 글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진중하고 무겁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문화는 과연 안전한가? 나와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의 이 문화가 정말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고 성경적인 문화가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 내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들어낸 문화가 정말로 맞는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계속하셔야만 하죠. 이런 고민들을 멈추게 되면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느 것보다 무서운 문화적으로 우리가 세속 가운데 잠식당하게 되고 말 거예요. 우리가 지난 앞선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을 떠나서 베델로 향하고 있던 중에 이 야곱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엘에서 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세겜 땅에 이르러서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었냐면 나의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은 반드시 베델로 돌아갔어야만 했죠. 왜냐하면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기 이전에 고향집을 떠나기 전에 떠나면서 바로 하나님께 약속드리기를 하나님 나로 안전하게 무사귀환하게 해주실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다시 이 땅 베델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단 쌓고 다시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 단을 쌓고서는 곧장 이동해서 베델로 가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야곱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지금 이 땅을 떠나왔을 때는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나이가 약 97세가량 되는데 노구의 몸을 이끌고 먼 길을 걸어와서였을까요? 아니면 이 야곱이 지금 식솔들이 많이 딸려왔기 때문에 가축들도 많아서 지쳐서 이곳에 머물고 싶었을까? 아니면은 이 세겜 땅을 보니까 너무 풍요로워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더 이상 자신을 뒤쫓는 외삼촌 라반도 없고 지금까지 형과 갈등이 20년 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20년 동안 계속되어 왔었던 형과의 갈등도 없어졌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 넉넉고 이 풍요로운 세겜 땅에 정착하고 싶어서였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전 본문 말씀인 창세기 33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야곱이 세겜에서 땅을 사고 또 장막을 쳤던 것으로 보아서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 정착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중도에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의외로 믿음의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이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에 결단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내게 있는 시간도 아낌없이 드릴 거고요. 또 내게 있는 물질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거고 내 삶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는 뭐든지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께로 향했던 그 시선이 자꾸 세상 가운데로 향해지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이 느려지고 멈추어질 때가 분명히 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델로 내려가지 않고 이 야곱이 세겜 땅 가운데서 하루 살고 또 이틀 살고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동안에 야곱의 딸 디나에게 한 가지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디나가 이 땅의 사람들의 딸이 어떻게 사는지 보기 위해서 이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기록을 하게 돼요. 이 세겜의 딸들을 보니까 디나가 보니까 이 땅의 딸들은 외모도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이 땅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 같고 또 이 땅의 딸들은 여건이 굉장히 신장되어 있는 것만 같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되는 단어가 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단순히 어떤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배우다, 어떤 것을 즐기다, 교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디나가 이 땅의 딸들을 보니까 외모도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이 땅의 문화가 나를 굉장히 유혹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이 땅의 딸들을 보니까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요. 가나안 문화와 교제하고 싶어요. 그러니 디나가 혹했던 거죠. 이 땅에 나가서 나도 이 땅의 딸들과 같이 한번 교제하고 같이 한번 친밀해져 봐야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배우고 즐기기 위해서 디나가 밖으로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어린 청소년들, 자녀 세대들을 보면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여자아이들이 가끔 옷차림들을 보면은 치마가 굉장히 위로 올라가져 있고 타이트해져 있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화장을 하고 다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어르신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솔직하게 대답하기에는 너무 내 옆에 딸들이 앉아 계신가요? 우리가 이젠 딸들의 눈치를 보죠. 저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하기를 그들을 바라보면 참 생기 있게 보입니다. 저도 살고 싶습니다. 참 생기 있게 보여요.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꾸밀 줄도 알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보려고 노력하는 면에서 야, 이 어린 자녀들이 참 생기 있어 보인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의 또 걱정은 무엇이 있죠? 어떤 면에서 걱정이 되세요? 자꾸 외모를 가꾸는 일에 집중하고 자꾸 자신의 몸을 노출하는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우리의 이 어린 자녀들이 자꾸 세속문화, 어른들의 문화를 향해서 마음이 다 열려버리지는 않을까. 자꾸 어린 나이에 자꾸 자기 자신을 가꾸고 또 자기의 육신을 노출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은 그 마음에 그 이른 나이부터 어른들의 문화가, 세속들의 문화가 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 버리지는 않을까. 우리 어른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공기만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화를 호흡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공기까지도 흡입하면서 호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디나는 이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약속했던 그 베델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그곳 가나안 땅 세겜에 머무르다 보니까 하루 이틀 마주치는 그 사람들에게 자꾸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고, 그들이 즐기고 있는 가나안 문화에 노출이 됐고, 가나안 땅 세겜에 머무르다 보니까 그 딸들을 보기 위해서, 그 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작심하고 나갔죠. 그냥 딸들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 가나안 사람의 삶이 어쩌면은 자기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디나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져요. 자꾸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자꾸 보고 노출되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죠. 그 생각은 뭘로 드러나죠?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뭘 보는가를 보면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는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 디나를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디나가 이 가나안 세겜의 딸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런 디나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땅 세겜 족장의 아들이었던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자기가 보았을 때 디나가 너무 예뻤나 봅니다. 그래서 몰래 끌어들여서 오늘 예배 시간에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성폭력을 저지르게 됩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을 때는 자기에게 이런 일이 닥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예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당했죠? 디나가 이런 참혹한 일을 어떻게 당하게 되었습니까? 세겜, 그 땅의 추장 왕조차도 그 땅의 문화를 호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갖고 있는 세겜이 그 땅 가운데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권위와 권력이 있고 자신 앞에 이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니 그냥 취하여 드리면 그만인걸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인 세겜도 그렇고요, 나그네인 야곱도 그렇고 디나도 그렇고 다 이 땅의 문화에 호흡하고 그 영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특별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간혹 우리 사람들이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틀리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내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내 생각, 내가 과거에 즐거웠던 것들, 내가 과거에 기뻤던 것들, 내가 과거에 슬펐던 것들, 위험했던 사건들,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오늘날에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각이 늘 옳고 어떻게 내 생각이 늘 반듯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권능교회도 늘 조심하셔야 되죠. 우리 권능교회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이 자리에 세워지게 됐죠? 어느 한순간에 반듯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지난 오랜 역사 가운데 이 권능교회가 지나왔던 모든 영광들, 모든 기뻤던 부흥의 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의 순간들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노도 있었고요, 분열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권능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권능교회에 속한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은 무조건 옳습니다, 내 생각은 반듯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지나왔던 환경들과 문화들을 호흡하면서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한 부분에서는 왜곡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때는 우리가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가 곰곰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입 밖으로 우리가 말을 내뱉으면 안 된다. 특별히 남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더욱 주의하고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겜이 디나에게 아주 몹쓸 성적인 폭력을 가하고서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연연했다 그럽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이 야곱에게도 들려왔어요. 야곱은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 아무 말 않고 잠잠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딸이 밖에서 이런 참혹한 일을 만나고 돌아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저에게 만약 딸이 있고 이런 참혹한 일을 당했으면 당장이라도 쫓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잠잠했죠. 왜 그랬을까요? 지난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이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나이가 97세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미 노인이 된 그 나이, 자기가 이 세겜 땅의 추장이었고 왕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잘못해서 항의하기라도 한다면 혹시나 자기 일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잠했던 거죠. 그저 잠잠히 기다리고 양을 데리고 멀리 목축을 나간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야곱에게 손님이 찾아오게 되는데 하몰과 세겜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서로 통혼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결혼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도 함께 돌아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어디 내 동생에게 이런 참혹한 일을 행했으며 왜 아버지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지. 디나에게 못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빠들의 분노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행할 수 없는 일, 여러분 디나에게 행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에게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당한 거는 디나예요. 그렇죠. 당한 건 디나인데 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을까? 오늘 말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 이스라엘에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되냐면 이스라엘 안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세겜이 행한 이 못된 일 행동 하나는요, 한 사람 디나에게 한 것도 아니고요, 한 사람 야곱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정과 또 앞으로 야곱이 이루게 되는 이 민족 전체를 향하여서 세겜이 몹쓸 짓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디나가 당한 이 치욕스러운 사건은 디나 한 개인이 당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만 되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죄 짓는 것이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 죄스러운 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 파괴될 수 있어요. 사탄이 이걸 놓치지 않죠. 여러분들의 그 죄악된 마음을 틈타서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망가뜨리려 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그 구역과 교회가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내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하물 세겜의 아버지가 통혼하자라고 그래요. 이왕이 이렇게 된 거 너희 딸들 우리에게 줘서 결혼시키고 우리 딸들 너희에게 줄 테니 서로 결혼시키자. 그냥 우리가 한 집안 되면 안 되겠니? 더구나 이 말을 하는 상대가 누구라고요? 그 땅 지역에 있는 왕, 추장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땅이 넓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웅다웅 살 필요가 없이 이 땅 넓은 땅 가운데서 서로 나누고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자. 넉넉하게 누리면서 살자.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야곱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소명은 이 땅 세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끊임없이 표대 삼아서 가야 되는 발걸음들이 있지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멈추어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 세속의 문화에 매몰돼서 이 땅 가운데서 정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지가 있고 표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표대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목적지를 설정해 두고 날마다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우리의 걸음, 주님께서 우리 권능교회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세우셨을 때 목표하셨던 그 목표들, 하나님의 꿈,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 일신의 안위 가운데 좋은가 안 좋은가, 지금 우리 교회가 내 뜻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가졌나 안 가졌나, 자꾸 이런 데 매몰되면은 우리가 베델까지 못 내려가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지금 이렇게 야곱이 당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러 베델까지 가나, 지금 이 세겜 땅에서 세겜 왕이 나에게 제안하는 대로 편안하게 있지 뭐하러 고생하면서 베델까지 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세겜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세겜
하물 이 사람들이 한마디를 더하게 됩니다. 디나만 나에게 주면은 당신들이 나에게 원하는 신부 지참금 원하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어떤 예물이든지 바라는 그 무엇이든지 당신들에게 주겠다. 얼마만큼의 예물을 요구하든 다 주겠다. 다 줄 테니까 여기에 우리와 함께 머물자고 한 집안이 되자고 합니다. 아픈 이야기지만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말씀을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만 보았습니다만 전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될 터인데,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수를 사용하게 돼요.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안은 할례받은 사람들만 우리 집안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한 집안이 되려면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아브라함 집안 가운데 맨 처음 생겨나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증표예요. 너는 원래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자녀 삼아주겠다. 그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고 사랑의 증표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할례를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할례를 사랑의 증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육의 증표, 복수의 증표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끄러움도 당합니다. 세겜이 너무너무 그 땅,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다 받아들이고 이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설득해서 할례를 받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남자아이들 포경수술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런데 4,000년 전에는 날카로운 칼이 없잖아요. 돌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서 돌칼로서 이 남성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일인데 얼마나 아플까요? 지금은 또 항생제도 쓰고 그럽니다만 이 4,000년 전에는 항생제도 없고 돌칼로 포피를 잘랐을 때 염증은 또 얼마나 심했을까요? 지금 보시니까 주로 아들 두신 엄마들께서 표정을 찡그리고 계세요. 얼마나 아플까. 너무너무 아파서 꼼짝을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포피를 잘라내고 3일째 되던 날, 이 고통이 극심하게 다다른 그때에 야곱의 아들이자 디나의 동복 오빠가 되는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지역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 이 할례는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 사랑의 증표가 살육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거고 복수의 도구로 사용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 사람이니까, 내 누이를 강간했던 사람이니까 복수하는 데는 수단과 방법 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나에게 무엇인가 해를 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없이 다 필요 없이 복수를 하겠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도 쟤한테 소리 질러도 되고 내가 사람에게 린치를 가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그렇게 배워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고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렇게 복수하고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수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께로 배운 방법이 절대로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방법이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소리를 질러 복수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은 다만 디나가 성폭력을 당한 것만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또한 가나안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를 자기의 뜻을 이루고 복수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이 교묘한 마음들,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내에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는데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갖고 복수하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교묘한 마음들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증표를, 사랑의 증표를 복수하는 데 사용하라고 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교회 생활하는데 함께 계신 동역자들,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또한 더럽힐 수 있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니까 다 죽였는데 피는 피를 부르나 봅니다. 원래는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디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세겜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세겜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비 하몰도 죽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 이것뿐입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가축들도 다 빼앗아왔고요. 심지어 집안에 있는 가축들만 빼앗아온 것이 아니라 들 밖에 나가 있었던 가축들까지 다 걷어들여서 자기네들이 뺏어왔어요. 이뿐입니까? 그 땅에 살아남아 있었던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취하여서 데려왔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행해질 수 있습니까?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수를 정당하다고 여기면서 복수할 수 있고,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육이 정당화될 수 있고,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잡아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두 아들들, 이 더러운 것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배웠을까요? 저는 이게 무섭죠. 누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야곱이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앞서서 디나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디나가 그 땅의 사람들과 하루 이틀 있으면서 그 땅의 문화를 보러 나갔다 그랬어요. 본다는 것은 배운다, 교제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죠. 디나만 그랬을까요?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두 아들들도 여기에 물들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 야곱이 이 모습을 보더니 아버지답지 못한 말을 하지만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닌 말을 하게 되는데 30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지역 사람들에게 악취가 내게 되었도다. 악취가 나는 행동이다. 너희들 한 행동 더러운 행동이야. 너희들 한 행동 때문에 가나안 지역 사람들에게 악취가 내게 생겼어. 이제는 저 가나안 민족들이 다 연합해서 우리 가문을 멸망시키러 오겠다. 왜 이렇게 했냐라고 아들들에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혈기를 부리면서 거룩한 분노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화를 내는 것이 혈기가 아니야. 거룩한 분노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혈기와 거룩한 분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혈기는 악취를 불러일으킵니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남편을 대할 때나 아내를 대할 때나 혈기로 하지 않고 이것이 거룩한 분노다,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혈기내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가 듣게 됐지만 이 분노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 우리가 내는 화가 하나님의 분노다라고 정당화해 보지만 이것은 악취나는 우리의 혈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혈기를 따라 말하시거나 혈기를 따라서 행동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믿지 마시고 내가 혈기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 혈기를 참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듣는 중에 꼭 결단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내 언어와 내 행동을 늘 주의하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은 디나가 이런 참혹한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또 두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증표인 할례를 복수의 도구, 살육의 증표로 사용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것도 창피한 일이겠습니다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야곱의 모습 그 자체는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은 아닐까요? 우리는 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되는 목적지 베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베델로 나아가기를 멈추고 세속에 아니라 하면서 안일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우리에게 부끄러웠던 일은 아닐까. 베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야 했던 소명을 다 빼앗기고 그저 삶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12월 이 마지막 달을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사랑,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섬기겠다고 했던 그 고백들 멈추어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 세속에 매몰되어서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멈추면 악취가 납니다. 멈추면 고통스럽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엘로의 이스라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부끄러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부끄러움이 되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세속에 두셨으나 세속화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속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